8장 16절 한 절입니다. 제가 성경 8장 16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김익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와보고 싶었던 교회인데 이렇게 오게 됐고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흥분이 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서로 감사를 나누기 전에 오른손 높이 드셔가지고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어색하게 하지 말고 쫙 펴가지고 액션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1975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 이듬해 신학을 하기 시작해서 2021년도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기 전까지 사역을 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그러니까 흔히 말한다면 대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강단을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드리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5년 동안 거의 매주도 안 거르고 아까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섬 또 시골 물론 도시도 가죠. 초청하는 곳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이든지 가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섬기고 또 은혜를 주고받는데 참 감사하게도 전부 다 주일 낮 예배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데 이것도 은혜다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강단 내주신 목사님, 예배 시간이지만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데는 절대로 어떤 노래 가사와 같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우연인가요? 필연인가요? 필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 없다, 재수가 있다 이런 말도 안 써야 되고 또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우연히 뭘 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이 시점에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겠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정호진 집사님 얘기를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네 교회를 섬기고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교회는 그 지방 그 도시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이 모였고 그러니까 얼른 20년 동안 만난 청년들이 수천 명입니다. 등록된 청년들을 본다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목사님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이 은퇴 원로 목사를 챙겨주고 관심 가지고 간 청년들은 손에 꼽을만 해요. 몇 사람 안 돼요. 그 가운데서 단연 탑을 달리고 있다 하신 분이 정 집사님이에요. 이건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의 관심 또 격려 때문에 사역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퇴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덕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활기찬 영적 모습을 보게 되니까 또 한국의 미래를 기대하게 돼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도본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도본교회의 의미가 굉장히 좋다라고 한 걸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리의 근본은 예수 외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시 태어나야 돼. 더 본. 참 그 의미를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돌아가셨고요. 제가 신앙의 4대, 내 손주들이 신앙의 6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우리 한국교회 역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왔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이 언제 다시 태어났냐면 1975년도 장계 가던 그 해 그때 예수를 만났어요. 52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이 뭔가를 알아요. 그때부터 생긴 병이 하나가 있는데 의심병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의심병이 들었냐면 누구를 보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심이 가요. 저분이 진짜 예수 만났을까? 저분이 진짜 거듭났을까? 저분이 진짜 다시 태어났을까? 이 병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치질 못하겠어요. 그게 왜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본이 안 되지. 세 번째가 본이더만. 진짜 아름다운 본된 교회,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더 짜붙은 상호들이 두 군데가 더 있대요. 보니까. 그럼 간판을 보면 상호를 보면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짜 송도역을 벗어나서 인천을 벗어나가지고 한반도에서도 지구촌에서도 가장 더 잘 보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잘 보이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고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목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려봅니다. 오늘 주제가 뭔가요? 태양을 등져야 산다 그랬어요. 왕가 사는 남자 보셨어요? 저는 그거 5번 봤습니다. 5번.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2번 이상은 봐야 되겠구나. 그 놓쳤던 부분을 마지막 5번째 또 하나 보게 돼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더라고. 근데 왕가 사는 남자 때문에 외국인들도 역사 공부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역사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사울 왕이 즉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게 BC 1050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세 왕의 통치가 끝나고 BC 930년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BC 930년에 분열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악한 왕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통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해계망치가게 됐죠. 그래서 북쪽이 먼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 올라가는 시리아가 되겠죠. 영도를 본다면 BC 721년이에요. 거기는 악한 나라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다 보니까 먼저 망했어요. 그러다가 남쪽 유다는 선한 왕도 있고 좀 믿음의 통치도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좀 오르락내리락 한 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멸망의 시기가 조금 연장이 되죠.
완전히 멸망한 때가 BC 586년도인데 그 앞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멸망, 2차 멸망, 3차 멸망, 이게 남유다 민족이 당하게 된 과정이었어요.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더 본 교회가, 더 잘 보이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축복을 여러분 선포해 드렸는데 진짜 잘 되셔야 돼요. 제 세대는 한국교회가 정착이 된 과정부터 본 세대입니다. 그죠? 52년도부터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려웠던 시절 아버지 목회를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교회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50년대, 60년대를 지켜본 사람이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와, 부흥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착도 지켜본 사람, 또 부흥 세대를 겪어본 사람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9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날개 없는 새가 추락하듯이 몰락된 상황을 여러분 보고 계실 거예요. 1200만 명까지 올라갔던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냉정한 사람은 500만도 안 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활기가 있는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정 집사님이 더본교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뭐냐, 목사님 자랑도 많이 하셨는데 새 가족이 온다라는 걸 자랑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4번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진짜 40여 년간 목회하는 가운데 계속 만나게 해주신 복을 받았거든요. 거의 매주 그치지 아니하고 거르지 아니하고 새 가족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설레요. 주일이 돌아오는 게 흥분이 돼. 이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랑을 하시더라고. 정말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들 때가 되매 감동 주셔가지고 예배당에 나가게 하셔서 만남을 갖게 해주는 새 가족들이 하나님 허락받아 오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하냐고. 진짜 부흥 세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흔치 않아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저는 진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50년대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봐 왔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은퇴하고 원로의 위치가 있어서 한국교회를 뒷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내려지게 된 결론이 에스겔 8장 16절이다. 이렇게 딱 정답이 내려진 거예요. 역사를 내가 왜 아까 여러분들에게 연도를 말씀해 줬냐면 그 과정을 보면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망할 징조가 보여서 망할 징조가. 징조가 보이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자, 위에서 뭐가 메시껍다. 뭐가 역류성 식도염이 올라온다. 뭐가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럼 얼른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보고 처방을 받고 약을 먹든지 수술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느낌들이 없어요. 이게 너무 지금 언론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한국교회를 맡겨놓고 뒤에서 지켜본 입장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애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에 무슨 일 닥친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세상에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오고 말았잖아요. 코로나를 만나서 예배가 중단된 그 상황에서도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 나는 또 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큰일 만난다 하고는 은퇴했는데 나는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고 눈 감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리더격인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볼 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태양을 등재해서 합니다. 좀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단 제목이지만 올 여름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태양을 등져야 삽니다. 살길 원하시면 아멘. 살아야죠. 더번교도 생존하고 한국교도 생존을 해야 되죠. 남유다가 첫 번째 딱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때가 BC 605년이에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 멸망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차 우리 회개해야 돼 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네요. BC 605년에 1차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멸망이 BC 597년에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들 성경을 펴놓으셨죠? 다 펴놓으셨죠? 자, 1절을 봐봐요. 누가 등장을 하죠? 어떤 왕이 등장을, 아이고, 성경 덮어놓은 분도 계시네? 좀 펴놓으시고 설교 들어와요. 누가 등장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죠? 1절 말씀 보게 되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 말씀 보면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라고 나오죠. 이건 앞에를 보게 되면, 여호야긴이라고는 왕이 BC 597년 두 번째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두 번째 멸망한 상태다 보니까 정신들을 더 바짝 차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신을 안 차리더라고. 나는 1절을 볼 때마다 그게 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왕이 두 번째 멸망 때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있는 6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정신 좀 차리자 했더라면 마지막 3차 멸망이라고 하는 BC 586년에 완전 멸망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게 기회였단 말이야. 다시 바로 찬스였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8장에 쭉 내려오는 내용을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 기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3절을 보실래요? 3절. 정말 이게 큰 은혜 같아요. 그가 손 잡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잘 봐요. 오늘 이 예배가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목사님의 멘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 예배가 하나님이 흥분시켜 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흥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임재하셔가지고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잡고 영적 환상 가운데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못 봤던 것이 눈이 떠져가지고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면서 기가 막힌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6절 말씀 봤더니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장면이나 했든지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될래야 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자, 6절을 볼까요? 진짜 이런 상황은 절대 돼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다음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저 좀 봅시다. 지금은 상가교회입니다. 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초대로 삼고 모이는 공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성스러운 예배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면 여기는 천국이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이 자리는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 될 거예요.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앞으로 어떤 이전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 동안에 이 공간에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짜 복인데 떠나요. 떠나버리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에 나오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때로는 나라 민족에게서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다. 나는 이 장면을 볼 때 소름이 끼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더본교회가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모임의 장소, 교제의 장소나 아동부 애들이 모이는 저 좁은 공간이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처소, 이 공간이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계시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게 복인데 떠나버리신데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18절 볼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못 삽니다. 18절 봐봐요. 그러므로 나도 긍휼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뭘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분노로 갚으신다. 어떤 공동체가 견뎌나겠어요? 어떤 생업의 현장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일어설 수 있겠어요? 어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울 수 있겠냐고요. 긍휼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분노로 갚아버리신대. 분노. 어떻게 견디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아까 우리 정우진 집사님 참 진짜 감사하네.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목사들이 만나고 나니까 홈리아 비나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던 이유를 알게 됐어. 그 목사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게 내 인생 마인드가 되더라고. 목회 가치관이 되고 실제로 사역할 때 그것이 적용됐던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한테 주셨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근데 분노로 갚아버리신다. 그럼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 아까 더본 교회가 더 잘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답을 하고 가르쳐 드렸는데 진짜 태양을 등지지 않게 되면 더본 교회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채워주신다면 어떻게 견뎌낼 재간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생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로 갚아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은혜로 갚아주시는, 긍휼로 갚아주시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복 받고 사셔요. 예수 믿고 내가 복을 추구한 건 아니지만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도 않은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288장의 가사처럼 이것이 내 간증이라는 간증이 날마다 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나 더 볼까요? 18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얼마나 비참해요. 신음소리도 내 마음의 생각도 들어주시고 행해주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보세요. 목사님도 플랜이 있을 것이고 비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 집사님이 여러분들과 만난 지 별로 얼마 안 됐지만 정 집사님에게도 비전이 있더라고요.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집사람하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자주 나눠요. 하나님이 내 마음도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집사람하고 저랑 어떤 말을 가끔 하자면, 우리 생각도 조금 절제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 고백하셨잖아요.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기도소리 들어주시고 신음소리 받아주시고 상황 인정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 보이시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더본교회가 미래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영육간에 기적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지도 안 들어버린대요.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도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분노로 갚으신 것도 안타깝고 하나님이 기도소리 들어주지 않는 것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그러느냐? 우상을 섬겼던 3절의 모습이나 가증한 일 행했던 6절이나 18절 이런 모습들, 물론 흠이 됐지만 결정적인 것은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하셨던 16절이요. 여기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잠깐 고개를 저를 보시고 설명 듣고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줬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보시니까 엄마? 전에는 안 보였는데 우상 섬긴 모습이 눈에 쏙 들어오네요. 눈이 떠진 거예요. 안 보였던 거 보였다 그 말이에요. 가증스러운 일 행한 것, 이게 뭐야? 이 성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고 에스겔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충격받은 장면은 16절이었는데 성전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옛날 성전 개념으로 말한다면 휘장이 있고 이쪽은 지성소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은 성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앞을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지성소 안에 임재를 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였고 밤에는 훤하니 불로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오신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니까요. 시내산에서도 보였고 하나님 인재가 보였는데 그 성소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항상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을 보고 있듯이. 그런데 그런 줄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환상 가운데 눈을 뜨게 만드셔가지고 예배 장면을 봤던 이게 뭔 일입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제사장격 되는 영적인 리더격 되는 사람들이 25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앉아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더본교회 가족들이 저를 보고 앞을 보고 예배를 드리듯이.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딱 봤더니 이게 뭡니까? 자, 16절을 봐요. 충격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년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니라. 아멘. 너무 충격적이요.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 행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집약된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보면 알아요. 더본교회 만난 지는 불과 몇 분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들으면서 만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분위기를 이미 감지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장면을 보면서도 또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예배의 장면을 그러나 실제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그 동쪽으로 향하고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영적 느낌이 우리들에게서 느껴져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이나 우리들의 예배행위나 여러 가지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태양을 등져야 될지언정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16절의 내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사는 비결 다른 게 없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비결 어떤 프로그램 아닙니다. 우리 정호진 집사님이 제 목회 사역을 보셔서 잘 알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을 했던 흥분했던 아름다운 장면들을 많이 보셨어요. 어떤 제도 아닙니다. 어떤 방법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 아닙니다.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시다. 그런 미래가 되길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 원하신다면 다른 거 없어요. 태양만 등지면 되는 거예요. 한번 주지 좀 따라 할까요? 태양을 등져서 합니다. 자, 좀 더 다부지게 한번 해봅시다. 태양을 등져서 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 가지로 말씀을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첫째는 태양을 등지고 절대로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부부들 계시죠? 부부가 부부싸움 하게 되면 등 돌리고 잔다는 그런 뭐 있잖아요. 뭐 다 알고 계시죠? 뭐 왜 등 돌리고 자냐고? 싸웠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실제로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사야 27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니 철없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운답니까? 왜 싸워요? 하나님과 싸우고 산다니까. 교회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워요. 개인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난 크리스찬 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사네. 이러니까 잘 될 턱이 없는 거예요. 태양을 등진다 이 말은 하나님하고 절대로 등 돌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등 돌리지 않는 방법이 많이 있겠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말씀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는 장면 보고 내가 또 신선한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말씀에 힘은 없잖아요. 특별히 합동기도단은 오로지 말씀으로 설교하고 오로지 말씀 중심에 그러다 우리 합동기도단 아닙니까? 교회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보나마나 우리 목사님도 말씀 중심에 설교하실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합동측 목사님은 달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완도라고 하는 섬 지역이 있는데 연합집회를 갔어요. 연합집회를 딱 마치고 났더니 합동측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라 한 줄 알아?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합동측 목사님의 설교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하더라고. 우리 교단은 오로지 말씀 중심의 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의 설교도 말씀 중심의 설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삶이 뭐가 되냐?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잘 하셔야 돼요. 귀는 제대로 뚫어져 가지고 잘 듣지. 아멘도 여수같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적용이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정말 문제예요. 율법으로 따져볼까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셨던 말씀이 365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명령이 248가지가 있어요. 도합 613가지 율법조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613가지 율법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말씀을 전체 암송할 수도 없어요. 목사님이 참 머리가 좋게 보이십니다. 그래도 그걸 못 외워요. 못 외울 수가 없는 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그러나 그 수백 개 말씀에 또 다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졌나요? 복음 시대 와서도 말씀 많이 주어졌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이걸 가르쳐 주셨어. 모든 율법의 완성,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은 따라해 주실래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아까 여러분을 축복하셨죠? 서로 찬양으로 축복하시되 내 속으로는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진짜 사랑을 하고 있을까? 응? 보편적인 사랑은 필레오적인 사랑이나 남녀간의 사랑이나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가족간의 사랑인 스톨게적인 사랑이에요. 친구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가족간의 사랑, 이 범주를 못 벗어나. 그러나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의 심장은 전신갑주 가운데 의의 흉배가 있는데 이게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요.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축복하는 아동들 향해서 서로 좌우책이신 분들에서 사랑을 노래하게 될 때 하나님, 이분들의 사랑,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주고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다니까요.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하고 등 안 돌리는 거예요. 헌금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잘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하고 등 돌리지 않는 영적인 삶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교회가 더본 교회가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합니다. 태양을 등지고 이제는 동쪽을 향했다고 그랬는데, 태양을 향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거 향하지 마세요. 바라봄의 대상, 향해야 될 대상, 동쪽이나 태양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진짜 받았다면 너희는 땅의 걸 찾지 말고 위의 걸 찾으라고 그랬어.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고 그래. 완전히 중심 이동이 되어버립니다. 제 인생이 획가닥 바뀐 게, 목사의 큰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되길 싫어했지. 왜? 정착 한국교회 과정을 알다 보니까 얼마나 목회자가 고생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는 걸 거부했고 방탕의 생활을 하게 되므로 아버지 목회 방해꾼 역할만 했던 접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신화부라는 과정도 필요가 없어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완전히 바라봄의 대상에 달라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돼.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죽은 자건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 순간 땅에까지 쳐다봐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쳐다봐져. 하늘을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은퇴하고 나서도 5년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몸살이지 않고 사역하고 다니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올 게 없어요. 둘째, 예수에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목사님, 절대로 누구 믿지 마시오.
아멘이지. 절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에요. 향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내가 그 존재를 사랑해 줄 뿐이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줄 뿐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나 바라봄의 대상이나 의지의 대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만 바라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 찬양 알잖아요. 오로지 주만 바라보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바라봄의 대상은 태양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엉뚱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차 강조하잖아요. 자, 우리 더본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멋진 교회, 더 잘 보이고 더 눈에 띄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역,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영광 돌린 시간, 하나님의 인정받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도 여러분들 지그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오름 만져주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복된 우리 더본교회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정리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향해서 태양에게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태양이 아니라 이제는 태양을 등지고 오로지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라고. 아까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양하셨잖아요. 드러머가 반주 잘해주시고 또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도와주시고 목사님 힘있게 찬양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도 은혜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찬양을 하셨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오로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알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야 받아요. 근데 안 그래요. 실제로 본다면 자기의 어떤 카타르시스만 느끼기 위한 찬양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요새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 후배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도 하나님이시지 내 감정이 아니에요. 흙이 겨운 달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올린다. 바라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데가 시기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의 영과 진리에 입각한 예배가 얼마나 펼쳐지는가를 찾으시고 계신다. 그 찾으신 예배가 바로 우리 더본교회 예배가 된다면 더본교회 미래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 변모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 은혜예요. 하나만 예를 들고 마무리해 볼까요? 내 친구가 안수 집사가 계셔요. 장로론까지는 못됐습니다. 근데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머리 하얘가지고 찬양대에 앉아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표현하기를 그래. 친구니까 익신아 미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찬양대 베이스 파트다 보니까 맨 뒷자리 앉잖아요. 앉아있는데 대단히 죄송해요. 여기 장로님 계셔요? 다행이네. 옆에가 시무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안수집사 회장이 앉아 있고 지금 찬양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엘토 파트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앞에 이제 여자 파트너들이 이제 앉아 계신다 그 말. 그러면 찬양대가 일어나가지고 찬양 막 한대. 정말 잘한대. 응? 딱 앉잖아요? 뭐 그 다음에는 순서가 보통 어떤 순서가 이어져? 설교 들어가. 설교 들어간과 동시에 핸드폰 꺼냈네.
핸드폰 꺼내가지고 장로님은 심지어 어떨 때는 야구 중계를 보고 있기도 하고. 예? 또 왼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그러니 옆에 분은 또 그냥 꺼내가지고 유튜브 쳐다보고 앉아 설교 시간에 더 과관인 건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의 의인 되시는 권사님은 실제로 편안한 다리 있잖아요. 딱 다리 이렇게 꼭 앉은 거, 옆으로 이렇게 다리 이렇게 딱 올리고 난 다음에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딱 펴놓고 능청스럽게 손톱깎이를 꺼내가지고 손톱 깎고 양말을 벗고 발톱을 깎는다는 거예요. 이게 태양을 향해서 드린 예배예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우리 정호진 집사는 저랑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용납한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 예배당이 1280석인데 쫙 훑어보게 되면 예배자 태들이 다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도 눈을 안 마주치면 저는 지적을 해요. 저를 쳐다보시오. 따라합시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들어. 주시하지만 알면 안 돼. 예배가 예배다워야지. 나는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실제적인 모습이나 영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한국의 몰락의 원인인지 뭔 줄 아세요? 예배예요. 이 예배가 도대체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는 예배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이 앞전 개정판 2000에는 더 세심하게, 더 리얼하게 예배에 대한 태도를 적어놨어. 심지어 예배 드릴 때 옆에 사람하고 눈인사하지 말라고 나왔어. 그렇게 나왔다고. 그것은 중요하거나 뭐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양을 한국계가 살고 태양을 등기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살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된 그 공동체가 사는 비결이다. 이걸 알아 그 말이에요. 단순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순서에 따라 드는 예배도 예배지만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 아닙니까?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 살든지 어디가 살든지 여러분들의 머물러 있는 것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배 잘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항상 내가 네 안에 머물러 있으마. 항상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주마.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겠냐고요. 떠나지 않습니다. 속삭임도 들으시고 마음의 생각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배가 상달돼서 하나님 임재가 체험되고 예배 건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산 간증이 된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예배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태양을 등지해 살아요. 여러분들 안에 진짜 태양이 무엇일까 한번 보시고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등 돌리고 태양을 향하고 있었지 않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미래는 다시 한번 재출발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 설교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목사 아들의 고백입니다. 목사가 된 사람의 고백이고 그 영적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은퇴 때까지 사역했던 사람의 고백이고 하소연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살리기를 원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더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미래가 돼서 아름다운 교회로 되길 원하신다면 태양을 등지세요. 사는 길이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영적 리더의 여러 가지 모든 인도에 따라서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더 본 교회 가족들입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만났던 소중하신 분들의 영적 분위기, 이분들의 아름다운 환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예배를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 교회가 더 복된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태양을 등자 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적용 잘하게 만들어 주셔서 더 본 교회가 더 잘 보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이게 부흥이구나 체험하시고 미래 꿈을 이뤄나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간증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더본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붙들어 주시거니와 미래도 붙들어 주셔서 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